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8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이 내용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열심히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집을 세우죠. 그런데 그 집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금 시편 127편 내용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은 당대 약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7년은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13년은 왕궁을 위해서 건축을 했으니까 사실은 건축에 굉장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리고 건축에 열정을 가졌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그리고 왕궁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존됐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능력도 주셔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열왕기 하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특히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라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에 그런 어떤 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그 집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똑같아요. 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과 그리고 성벽을 지켰던 이스라엘 군은 졸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집을 짓는 것도 그리고 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집도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성읍도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의미로는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 이런 어떤 내용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아니면 모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거기에 안전한 그런 보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시편 127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것은 농경 시대의 그런 어떤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 벌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짓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요. 땀을 흘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떡을 이렇게 먹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성공하는 그 3대 요건이 어떻게 하면은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는가, 이런 어떤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농부가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경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잡초도 제거하고 수고를 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자연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수고의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헛된 그런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또 잘 이제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하죠.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간다? 그러면 그 자체에 헛된 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성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열심히 생업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는 헛되다라는 사실을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용어가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세 번에 걸쳐서 헛되다.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보면은 완전한 헛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수고는 사실은 완전히 헛된 결과가 나타나요. 어떨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수고, 이 내용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2절 하반절에 이런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대표적인 성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까 잠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 의미는요. 사람은 이렇게 잠을 자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잠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5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는 동안에 쉼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쉼을 하는 그런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내용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요. 잠을 자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인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어놓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이, 인간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쉼을 얻는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인 큰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날 수 있고 또 전쟁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을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제 의지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가정, 그러한 국가, 그러한 모든 생업터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영혼의 평안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을 자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잠을 잘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지혜도 총명도 그 외에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 알겠지만 잠언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쉼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각종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사람의 이제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내 의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자녀 문제, 이 내용이 헛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전수된 그런 자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가 되어진다. 그리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아직 태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의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신 그런 축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재산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절 볼까요? 4절 내용을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여기서 두 번째 자녀는 무기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난 자식, 이 내용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장사가 이제 무기를 가져야 이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모를 공격해요. 누군가 부모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자녀들이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재산으로 비유가 되어진 것처럼 자녀가 하나의 무기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장사의 그런 화살통에 화살이 아주 가득한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다산이야말로 굉장한 그런 어떤 축복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에서 이제 시장도 열리고 성문에서 재판도 열려지고 그리고 성문에서 여러 가지 연설도 이렇게 진행되는 장소가 성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문에 앉은 자는 이제 그 성의 유지, 장로들이 앉게 되어지는 거고 그 또 성문에서 앉는 그런 자는 누가 앉느냐? 재판관이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재판이 열려질 때 원수와 담판 짓습니다. 그랬을 때 수치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장성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게 되어지면은 원수들하고 담판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이 내용은 많은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아주 익숙한 그런 어떤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인생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농사와 같은 그런 생업을 이렇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노력 자체가 완전히
허사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생업하는 모든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지키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주 이렇게 인간의 그런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자녀 부분인데, 이런 어떤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점점 장성하게 되어지고, 장성한 그런 자녀들은 결국에 재산과 같은, 무기와 같은, 그리고 이제 심판석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쉼을 이제 갖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 최후의 대적의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이제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하면서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나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생업 터전을 진행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쉼을 통해서 나는 행복자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며, 또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영역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행복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생업도, 그리고 가정도, 국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